말씀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5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70인을 둘씩 이제 보냅니다. 파송해서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가면은 주는 대로 먹고 두버러 가지지 말고 또 말씀을 받지 않는 자, 복음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0인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죠. 우리가 갔다 왔더니 귀신이 도망갑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면서 기뻐하는데, 그때 하는 말씀 뭐냐면 너희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예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죠.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번째 내용이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주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께서 신방하셨는데 마르다가 열심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저 마리아도 나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게 명하소서 그랬더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말씀 듣는 것의 선택권을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다르게 본다면 이런 거죠. 제자의 의무와 특권, 제자의 의무와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며 어떠한 특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먼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2절에 나타났는데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어요. 70명의 제자를 2명씩 파송했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전 세계에 수억 명의 크리스찬으로 부흥되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요셉의 형제, 가족들, 친척들이 총 몇 명이 애굽으로 왔죠? 애굽에 요셉의 친척들이 70명이 왔잖아요. 70명. 근데 그 70명이 나중에 400년 후에 200만 명 이상으로 큰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면 완전수인 7 곱하기 10 해서 70은 완전함을 이루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을 파송했더니 나중에 온 인류가 크리스찬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명씩 파송했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2명씩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2명이 갔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2명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2명씩 가게 된 것입니다. 2명씩 가는 것이 전도할 때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 세계 인구를 보게 되면은 종교인이 88%나 되고 비종교인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은 37%, 그리고 비기독교인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62%예요. 그러면은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13%고 비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86%나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13%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청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책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열매는 누가 거두시냐?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는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복음 전파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 우리한테 있지만 우리가 전파하게 되면 듣지 않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거나 또 천국 가거나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 거부는 곧 재앙이다. 그래서 1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려워하시는 자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울 수 있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려워하시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고라신 베세다. 고라신 베세다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복음 전파를 듣기 좋은 곳입니다. 복음 전파를 듣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바로 북쪽으로 고라신과 베세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면 듣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 멀리 있는 저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복음을 들어서 회개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있는 베세다와 고라시는 복음 전파를 하면 듣기에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들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고 믿지 않게 되면은 차라리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서 상황에서 환경에서 복음을 듣기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이 듣고 복음을 또 체험하고 느끼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그 복음의 힘을 입으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했더니 귀신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귀신도 도망가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흥분된 보고를 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전도하는 중에 와, 누가 반응을 하고 교회를 가겠다고 하고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고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주변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노숙자들이 붙어요. 노숙자들이. 그래서 마치 교회에 올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는 결론이 뭐냐? 교통비 10,000원이 없습니다. 돈이 좀 20,000원 부족합니다. 결론은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돈을 주기보다는 그냥 가서 뭐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렇게 하는데, 전도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거나 전도하는데 반응을 하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기쁘죠. 예, 굉장히 기쁘고 와,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을 하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네 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도망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미 내가 앞서가서 다 행한 것이다. 너희가 물론 말은 했지만 내가 이미 너희보다 먼저 가서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시기에 앞서서 파송을 하셨단 말이에요. 70명을 보냈는데 사실은 70명보다 먼저 가셔서 행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 너희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 갈게 하셨는데, 가는 도중에 이미 먼저 앞질러 가셔갖고 다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도망가게 되고 병자 고침받게 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기뻐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복음 전파해서 귀신이 도망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무엇일까? 뭐 맛있는 것을 먹어서 기쁠까?
좋은 책을 읽어서 기쁠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기쁠까? 뭐 운동을 잘하는 것이 기쁠까? 공부를 잘하는 것이 기쁠까? 내가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기쁠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기쁨은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의무가 함께 가면서 나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21절 볼까요?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기뻐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고 하는 것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하고 귀를 열고 말씀을 쫑긋하게 들으려고 하고 뭔가 반응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도 뭐냐면 복음을 잘 전파되어져서 그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때 예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의 삶. 지금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할까요? 자, 20을 읽어볼까요?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율법 교사는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질문한단 말이죠. 선생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교사가 가르치다가 자기 한계에 와서 한계점에 도달해서 예수께 와서 사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이런 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하는 대답이 뭐냐면 이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주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하룻밤을 재워주고 또 돈까지 다 지불해주면서 치료해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은 많아요. 영생을 얻는 것.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다들 사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우리의 삶에서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시게 되면 바로 그거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두들기가 맞았습니다. 피가 나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길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는 거죠. 자, 레위인은 누구냐?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종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어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었어요. 혼혈족. 피가 섞였습니다. 1000년 전에 이제 외세의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다른 나라와 피가 섞인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이라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 여러분,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웃사랑은 무엇인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담배를 막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담배도 지정 장소에서만 피우는 것도 이웃사랑의 한 모습이에요. 담배를 막 풍기는 것 굉장히 신뢰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피우고 들어와도 냄새가 나요. 몸에 배었기 때문에. 또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것. 쿵쿵쿵거리고 뛰어다니게 되면 밑에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싫어해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도 이웃사랑이고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나도 다치지만 상대방도 다치는 거잖아요. 위험한 것이죠. 고성감각, 술 먹고 소리 지르면서 떠들고 다니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이웃사랑이고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웃사랑은 무엇이냐? 갑자기 쓰러진 사람 보게 되면 CPR을 하는 거죠. CPR 해보셨어요? CPR 심폐소생술 해보셨어요? 이거 학교에서 배울 텐데 학교에서 나 배우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해봐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 위기에 처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쓰러진 사람들을 4분 내에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도와줄 때에는 뭔가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유족을 찾아가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이웃사랑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말씀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보기에는
나만 설거지하고 나만 반찬 준비하고 나만 주방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굳은 일을 하는데 저 마리아는 혼자서 말씀만 듣는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싫잖아요. 그게 싫단 말이에요. 왠지 싫은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기 때문에 싫은 거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지금 음식 준비하는데 바쁜 거 아는데 내가 신방 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하려고 하느냐.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만두면 만두, 라면이면 라면. 한 가지만 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 준비해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자,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보실 때에는 마리아는 말씀 듣는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을 택한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서도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전에 제사하러 간다는 이유로 강도 많은 사람을 유면했습니다. 나는 바빠. 나는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돼. 나는 빨리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야 돼. 하면서 막 자기 갈 길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아는 만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행동을 옮기자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제자도의 의무는 무엇인가? 복음 전파요 삶의 실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 기뻐할 이유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행동을 옮기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고 아는 만큼 행동을 옮기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제자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아는 만큼 행동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여